여러분, 꽃을 단 모습이 아주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참 존경을 하고 또 많이 따랐던 김진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세 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그 수원 고등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박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그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그날 설교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밥을 먹고 뒤풀이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 올 때까지 그는 그 아버지 데라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오기만 하면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 아브라함은 그저 쭉 따라왔던 거지요. 그런데 데라가 그만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황한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아내 사라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마 작은 것 세세하게 하나하나 아내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짓궂게도 그 나이 많으신 김진춘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언제부터 사모님에게 의논을 하고 사모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김진춘 목사님이 대답을 내가 하지, 이러고서는 그날 대답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러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틀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요. 가정은 지금도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의 핵심인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교훈이 삶의 근원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시편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길이 나오지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표현을 하셨고, 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줍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망하리로다 하는 단어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의 길을 선택해서 풍성함을 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해 가지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노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농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을 원합니다.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복된 자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복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전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즐길 때에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게 근원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번영하기를 바라요. 번창하기를 바라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뭔가 새해를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번창하십시오. 번영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그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이란 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 이게 바로 번영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번영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말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뛰어넘는 것만 꿈꾸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김진춘 목사님이 그날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내일 모레면 80이신데 은퇴한 다음에 지내온 그런 그 삶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늙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놈이 무자비하게 찾아와서는 목을 꽉 틀어쥐고서는 때로는 휘청휘청 넘어지게 하고 정신을 까물까물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힘을 빼앗아 가는데, 그런 늙음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나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더라. 그 얘기를
정말 절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늙음과 친해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무기력과 유한함, 이게 늙음 앞에서만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노래하잖아요.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할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 여러분, 우리는 악인 그러면은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데,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 가지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세 가지 한번 보세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들 아닙니까? 뭔가를 따르고 우리는 따라가다 서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앉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죄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발전하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이 됐대. 예?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매일 매 순간 물을 빨아들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일러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매일 그 법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모여가지고 맺어진 결과, 이게 바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생활에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예?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대 이후에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의 권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저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학교 결석을 한다? 생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때 딱 사흘 결석을 해봤는데, 그 사흘 결석이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홍역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홍역을 앓던 날 첫날에도 제 기억에는 학교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가야 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가서 조퇴를 할 망정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학교는 권위를 갖고 있었지요. 여러분, 예전에 대학생은 정말 희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네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웬만한 건 용서가 됐어요. 아유, 대학생이래. 예? 여러분, 그만큼 학교가 갖고 있는 권위가 엄청났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학교도 아니고요, 가정도 아니고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 학원에서? 예. 사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요. 학원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완전히 이 거꾸로 된 이와 같은 상황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부모됨이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근본적인 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일러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주간에 동대문 지방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 몇 분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이제 찻집에 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용두동 교회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분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그런 분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글쎄 이놈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저녁 때까지 집에 안 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날 그냥 교회를 간다고 가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사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든지,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허구한 날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예?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갈등을 내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가서 얼른 예배만 드리고 와서 공부해. 시험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예치 솟아올랐는데 그거를 몇 번인가 꾹꾹 참고 그리고 그냥 지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장성을 하고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자녀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걱정될 게 하나도 없대요.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은 막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 아이들이 비록 서울대는 못 나왔지만 서울대 못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향 혹은 영적인 자기 안식처를 갖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동부를 교회에서 보내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데 자기 또래들하고 또 위아래에 있는 그런 그 선후배들하고 그 하나님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자산을 갖는 겁니다. 예? 돈으로도 어떤 경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전농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은 이 자산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원적인 복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 박사가 있지요. 이분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4가지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고난이고, 셋째는 동일하고, 넷째는 적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보호 그리고 돌봄이 꼭 필요하지요.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와 동일화 가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뭐냐?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사의 역할은 누구나 다 감당을 합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있고 부정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에게 맡겨준 이 교사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을 인용한 그런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이해를 좀 다르게 해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판에,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다른 판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5계명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판에 5계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5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는 거지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그 고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셔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임해요? 부모를 공경하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시편 본문에 따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경외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의 의사를 존중해라,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분명히 일러주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의 사람, 복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정농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